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마시는 커피를 잘 압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도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알거든요. 굉장히 매출도 높아지는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아가 세 번입니다.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처럼. 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처럼. 줄이면 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삶도 돌이켜보면서 아브람의 영적인 후예로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살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아슈레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로 번역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것 말고 이제 오늘 쓰인 단어는 베라카라는 말, 베라카. 그래서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로는 해의 베라카, 해의 베라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의 베라카.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 해의 베라카. 네, 아주 이게 호응이 좋은 걸 보니까 다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복이라는 말이 무려 310번 정도가 나오고 창세기에만 88번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종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기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잠깐 보았더니 한 목사님이 스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의 기도가 불교만큼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불교도 복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넉넉한 사회니까 웬만한 물질적인 복은 필요하지 않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나 보릿고개나 뭐 이런 80년대, 70년대를 지나온 시점에서 워낙 이제는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서 그냥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 뭐 내면을 비우는 기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말하는 기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기복하게 되면 물질 중심, 현세 중심 이 두 가지가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든지 또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또는 히브리어로 말했던 베라카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을 바라보면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종의 패키지처럼 주어지는 건데 죄를 용서하는 것, 병을 치료하시는 것, 우리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뭐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사레는 보통 우리가 뭐 여러 해석을 합니다만 나의 왕녀, 나의 공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라는 우리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름 자체에서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가령 사레가 사라가 되었을 때는 나의 공주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은 나를 위한 물질이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고 선교적인 삶에 쓰임받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본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기 전에는 자기도 어쩌면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자신 안에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꿈꾸는 마음을 아마 동일하게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본토와 그 다음에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요즘의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구속사를 위한 삶에 쓰임받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동대학교 동문회장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생긴 28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졸업생 숫자가 재작년 기준으로 한 16,000명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학교입니다. 놀랍게도 한 3,000명 정도는 CC예요, CC. 그러니까 어쩌면 한동연예대학교처럼 그렇죠.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학교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뭐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워낙 밖에 나가면 믿는 남자, 믿는 여자 만나기 너무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 얻는 것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단순한 CC, 이게 캠퍼스에서 만나면 CC가 되는데 우리가 CC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CCC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도 우리가 저희 한동대도 요즘에 이제 유니버시티 학교 앞에 미셔널 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미셔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한동이 존재하는 이유도 선교적인 목적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학교의 모든 교수와 모든 전공과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성도, 기도의 모든 영향이 우리가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신론이라 그래서 창조하셨지만 개입하지 않는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을 우리가 말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시의 종교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면서 자기를 찾아와 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상호간에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를 많이 공부하면 인격이 있는 신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힌두교 신을 바라보면 브라만, 우주 자체인데 인격이 없는 신입니다. 불교에 우리가 원시불교만 생각해도 인격이 없는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석가모니는 윤회를 끊고 무아가 되었기 때문에 원시불교, 근본불교, 소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무아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슬람교에서도 알라시는 사람과 인격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과 알라시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없는 신과 사람의 관계가 이슬람교니까 거기서는 그냥 복종을 원하는 그런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시면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히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대화 상대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당시 우리가 3,000년 전, 4,000년 전 우리가 문화의 배경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아니 그냥 100년 전 우리가 조선시대로 내려가 본다고 해도 종은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일 겁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매매의 문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와 너의 관계의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과 예배받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 이런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원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부수게 할 거다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미셔널 유니버시티, 미셔널 철치, 또는 우리 성도가 선교하는 성도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앞에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단순히 역사 사건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영어 성경 바라보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의 내용마저도 궁극적인 목적은 크고 은밀한 일에 있다라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을 끌어내서 그를 유복하고 잘 살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고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개인과 얼마나 깊은 관계였냐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마치 상호 방위 동맹과 같은 놀라운 언약을 창조주께서 아브라함과 맺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호흡하고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 공동체이겠죠.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양육 공동체이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양육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주셨던 대유임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민을 제자 삼고 대한민국도 섬기고 북녘 땅도 변화시킬 기도하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기도,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지원, 이런 선교적인 모든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이제 가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좋은 음식점에 가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고 나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막 해가지고 입구에 막 걸어놓아서 되게 이제 뭐 대통령도 온 식당 또는 장관이 온 식당, 유명한 연예인이 온 식당 다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나 배우나 정치인이 와도 그것이 그 식당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별것 없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라고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과거로 말하면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인생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제가 선택하지 못했죠. 태어나 보니까 제가 경주 김가였고, 하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10월 첫째 주가 결혼 26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튤립을 잔뜩 사가지고 집에 이제 갖다 주고 그거 하나로 점수를 다 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란 튤립 그 사서 이제 갖다 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또 이런 얘기. 이게 한 5학년 넘어가니까 종종 미안하단 말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시킨 것이 늘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꽃의 효과가 지금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꽃을 종종 사셔야 됩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사주시고, 이 꽃보다 당신이 더 예쁘지만 그래도 내 사랑은 이 꽃에 담아서 표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크고 놀라운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내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정말 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이루고 살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느낌이 이제 오시죠. 아브라함,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그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이 세계에 머물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조상이 되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모태신앙도 있고 행복한 거죠. 어머니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평생 신앙이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늘 찬송과 예배가 편안한 삶이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1장 1절로 2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혀를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기도의 제목 삼거든요.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혈혈 단순히 있을 때 그를 하나님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가 창성하게 되었다,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평가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자리는 우묵한 구덩이의 자리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과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대한민국만 해서 우리가 100년 전 조선시대 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일합방 당하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정말 국권도 약해지고 국력도 약해지고 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동학도 희망이 아니고 불교도 희망이 아니고 유교도 희망이 아니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던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생 독립운동의 지론을 삼아서 여러분 살아온 거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바라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고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던 것처럼, 현재는 힘들었지만 미래를 소유하고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의 놀라운 약속과 유업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12장 1절 2절 바라보면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부터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되어 있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의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단순하게 그냥 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유업과 그 은혜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실 때에도 눈에 보이는 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알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에 보이는 정말 비저블한 그런 비저블 랜드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실적인 축복하면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께서 교육을 잘 하시는데 땅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라는 거죠.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넘어선 사람은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주세요, 계란을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요즘으로 소고기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 절을 바라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먼저 큰 민족을 이루었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 바꿔주시지만 아직 바꿔지기 전에도 비전은 분명히 임한 건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녀를 생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 욥을 물려줄까 생각도 했었고 하갈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다른 아들을 낳기도 했었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나이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60살에 쌍둥이 손자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나이 160세가 되어서 그저 쌍둥이 둘 바라보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기 당대에는 자기 독자 이삭 그리고 독자가 낳은 손자 둘 여기까지밖에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자기 자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거다라는 거. 당신의 자신의 몸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런 객관적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라는 것.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네,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모든 만민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 메시지이고요. 그는 선지자로 대우를 받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마치 황제가 임명하면 방백. 우리로 말하면 관찰사, 도백 이런 정도겠죠.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맡기시는 방백 이런 이 칭호를 받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종 더욱더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창대하게 분명히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좀 중동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후대에 이어진 것들도 저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9절 10절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놀란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이집트에 내려가도 어디에 내려가도 주변에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자꾸 맺으려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영국의 조지 밀러라고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사람이 저기 걸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가 기도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선적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열방 만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여러분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에는 기도하시면 돼요. 사실 저도 어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요즘 학교 입시철이라서 입시 평가하고 좀 늦어져서 밤 12시쯤 누우려고 잤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한 2시 반까지인가 멀뚱멀뚱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멀뚱거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복음
보혈 찬송 하나 틀어놓고 그냥 계속 거꾸로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배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쭉 하다가 그냥 삶에서 잠들어가지고 또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씻고 이제 부전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기 원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데 따라해 보세요. 정말 좋죠. 근데 제일 첫 번째 어떠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문화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지역은 당시에 거의 한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거대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시날 평지 인근에서 아마 바벨탑도 있었던 흔적도 있고 아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자도 있고 모든 문명의 핵심적인 그런 지역에 살던 그 곳이었지만 도서관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바라보면 대단한 문명을 갖춘 한복판이죠. 그렇죠? 그 복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려고 하면 바벨탑을 쌓는 문화에서는 떠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떠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성술의 문화에서 떠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시골로 가서 이주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지리적 이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지만 우리 삶에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인의 의식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의 뜻이 체류하다 혹은 좀 더 지체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다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을 바라보면 데라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면 우상이 없는 지역으로 간 건 아니고요. 역시 가나안 땅도 이방 종교가 횡행한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도 우상숭배 지역이고 B도 우상숭배 지역이고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니까 사실은 배경은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2000km 넘는 긴 여정을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대한민국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간들 미국은 우상숭배 문화가 없겠습니까? 유럽으로 간들 유럽에는 우상숭배 문화가 없겠습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회적 흐름이 너무나 왕성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타락한 면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이 숨막혀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운다고 하면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따랐다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1150번 정도 기록,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저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문화가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말씀이 없으면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면 내 행동의 기준은 세상 문화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 입다라는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아주 용맹한 장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 옆에 이제 힘께나 쓰는 장정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아마 그냥 어디 산채의 두목 정도 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외침을 당하니까
그 부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입다밖에 없으니까 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아무튼 그걸 듣고 나가게 되면서 내가 대승을 이루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서원을 저가 합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입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딸을 줄 정도로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 제사를 받지 않아요. 사람 제사는 가나안의 신들과 우르의 신들과 세상의 종교의 신들이 사람 제사를 받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일지언정 사람에게는 계속 죄사함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다는 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였지만 그 가치관은 세상에 물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딸도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면 정신 좀 차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말 못하고 너무나 순둥이 같으니까 나한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2달 있다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들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착한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 그런 눈에 보는 거를 좋아하고 눈에 보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마사다라는 성체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큰 광야예요. 근데 사해바다 주변으로는 숲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숲들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러면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강이 있고 숲이 있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고 숲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특별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이쁘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자기 느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심판하려고 왔을 때 사람들이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그 소돔 사람들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님 건들지 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이 있는데 내가 둘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물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는 것은, 제가 믿음의 조상쯤 되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이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의식체계는 철저하게 말씀적이지 않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뭐 1000만 명이다, 뭐 800만 명이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의식체계를 다스리느냐, 이 문제예요. 내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느냐, 이거죠. 아니, 심지어 그냥 딸 바보만 돼도 그런 말 결코 안 할 거예요. 딸 바보. 그렇죠. 저도 딸이 있어 제가 나는데 저는 결코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가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모든 행동의 기준까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그냥 겉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가치관과 의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4절 바라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100%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때로는 좌충우돌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존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어떠한 흠도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종을 후계자 삼으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하가를 통해서 새로운 후계를 낳았던 그런 부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사실은 몸부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 하게 되면 일주일 6일이라 하루 쉬는 것 쉼만 생각하는데 원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또 한 주간을 살고 그렇게 해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6일 내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고 나는 또 뭐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피커가 저만 들리는 거 아니죠? 아무튼 저는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이 신앙을 여러분 분명히 갖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바라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고 8절도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꿈이 있고 하나님 꿈이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되면 진짜 좋은데 가끔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연대 의대 졸업하고 별명이 인간 재봉틀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심장이 뛴다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심장외과 수술 전문이거든요. 개인 병원인데 미국에서 심장 수술 50등 안에 드는 아주 큰 병을 하셨던 의사분을 잠깐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데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은 연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세브란스 연대 의과대학 교수하는 거였는데 그 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제는 그분이 하나의 의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사실 대학교마다 많은 미션 단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씩 모이는 그 행사를 주최하고 1년에 4개월 이상은 의료 선교 나가고 또는 이제 의료 선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선교 여러 유형이 함께 모여드니까 함께 나가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 프로젝트들을 보니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꿈, 연대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간증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 종종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분명히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의 최고봉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로스쿨 졸업하고 로여로 살고 또는 제가 기호 1번 김기호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법대 진학하기 전에 공부 실컷 했는데 너는 나의 변증자가 되어라 콜링을 그렇게 주시니까 갑자기 그 꿈을 포기하고 또 이제 변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걸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또 그러다가 제가 늘 믿음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목회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바라는 꿈하고 하나님의 꿈하고 정말 저는 다른 것들을 몇 번이나 경험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예배자의 아브라함, 예배자의 모습 바라본다고 하면
예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지, 그 모든 행동이 완벽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로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지, 세상의 문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마치 강물 끝에 가면 바닷물이 있고 강물이 내려오면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 나의 마음을 좌우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은 예배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왜? 예배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제 몸에 질병이 나았던 계기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다가 저를 만나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셨고, 심장병이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 인생을 드렸을 때 그날 제게 하나님이 제 심장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 교회 공동체 이루는 목적, 우리 가정을 이루는 그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셔널 패밀리가 되셔야 됩니다. 미셔널 기업이 되셔야 됩니다. 미셔널 대학이 되셔야 됩니다. 미셔널 교회가 분명히 여러분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고, 복음만이 여러분 정말 지역사회도 분명히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제가 살던 지역에 위로 올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통계가 한동안 널리 알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과 교수가 뉴욕 빈민굴에서 12세에서 16세 이 5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200명을 조사했는데, 부모님이 다 마약하고 폭력배하고 율락가, 알코올 중독자, 드럭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 200명을 조사했죠. 결론은 뻔합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은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을 살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은퇴를 앞둔 25년 지나서 자기 석박사 아이를 동원해가지고 200명을 추석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중에 180명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은 4명밖에 안 됐어요. 율락, 마약, 알코올 중독, 폭력배, 갱들, 이런 가정에 왜? 공통된 결론은 뭐냐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슬럼가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우리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족과 내 자녀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처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